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광동교회 새벽기도의 공동기도 제목 1. 말씀 기도 서원의 베델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2.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3.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4. 300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소서. 6.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7. 모든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8.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9.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통회하고 자복케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기도에 오늘이 엿새째죠. 6일째죠. 6일째. 14일 동안 우리가 늘 새벽 기도 365일 합니다만 이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시작한 지 이제 6일째 되었습니다. 내일이 딱 절반에 해당하는 7일이 될 거고요. 숫자적으로 그렇죠. 숫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사과가 만일 14개가 있는데 그 14개를 이렇게 먹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13개밖에 안 남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 먹고 2개 먹고 12개밖에 안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13개가 남았구나, 12개가 남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은 날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속도, 변화가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숨 쉬는 게 당연하지 않으면 숨 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이셨네, 내셨네. 이게 계속 인식되면은 이게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렇게 진화가 돼 있는데 그 육신의 진화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몸도 그렇게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구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자전, 공전, 태양계도 그렇게 공전을 하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속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급정거가 발생하면 속도가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잘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 변하지 않는 것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으면 상대적인 사람에서 절대적인 사람으로 조금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 사람은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 늘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좀 더 나아간 사람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걸 언제 알아요? 그 사람 없어져 보면 알거든요. 없어져 보면 아이고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었구나 하는데 늘 있으면 그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게
그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늘상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진짜 감사에 해당하는 그런 것에 가깝죠. 하여튼 우리가 14일간 특별한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오늘 6째 날인데 또 남은 날들 가운데 이미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로마서 8장을 이제 지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좀 집중해서 이 14일간을 지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로마서 8장 또는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용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 로마서 8장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고 또 그 뜻에 맞게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가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실존, 나의 현재의 자리가 과연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정하고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 하면은 이게 잘 안 읽혀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10번째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라는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바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문제 없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다른 다음 단계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 길로 가거든요.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 즉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로마서 8장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고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으로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율법, 뭐 죄, 육신, 뭐 영,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바울 당시가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가 없으면은 내 생각이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들은 문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문화라는 것이 주로 가장 많은 부분이 언어입니다. 언어. 예. 우리가 언어를 모르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도 믿음도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예. 물론 그것이 뭐 이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로마서가 이제 쓰여졌고요. 또 이제 바울은 또 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 유대인. 예. 그래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그런 맥락 속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도대체 뭔지, 예,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육, 뭐 영, 뭐 이 몸, 뭐 이런 개념으로 바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육신, 특별히 이제 그 육신과 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제 또 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육신은 적어도 이 살덩어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살덩어리,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살덩어리가 죄 짓는 것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이 살덩어리가 죄 짓는 그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다이어트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냥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중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내 인격의 어떤 부분들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어떤, 여기서 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해서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뭐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죠. 정말 그럼 다이어트 열심히 해갖고 몸무게 줄이면 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인격에 있어서 그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육신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육신이고요. 여기서 영도 이 무슨 이렇게 뭐 사람이 죽고 나면 뭐 27g이 뭐 빠져나간다나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게 혼의 무게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얘기들인데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격의 신앙 인격에 성령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 영역, 그것이 영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그 부분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에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부분이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물질로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이제 뭐 이 오순절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성령이 표현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인지를 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분들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그때 그분들이 체험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성령이 불도 아니고요, 바람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예요. 전적인 타자. 그러니까는 성경에 신인 동형론이 나옵니다. 신인 동형론이란 신인 동형론. 무슨 말이냐면 신과 인간을 같은 형태로 가정하고 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신인 동형론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 하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숨결이라든지 뭐 그의 발이 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형태라고 하는 그냥 가정을 하고 얘기하자 했을 땐 나온 말이지 하나님과 인간이 같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하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존재의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 전적인 타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성령에 순기능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을 뭐라고요? 영이라고 한대. 우리에게 있어 영이라고 한대. 머리를 이렇게 쪼개갖고 뭐 이렇게 요 부분은 영, 요 부분은 마음, 뭐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뭐 이렇게 세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야. 통전적으로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때로는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는 개념으로 바울 서신 또 로마서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몸 좋다 할 때 그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이 아니고 그 영과, 이를 표현하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념상으로 영과 혼과 육, 푸니마, 푸시케, 사르크스가 하나로 통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를 몸,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 상태를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몸이라는 말도 그렇게 읽어야지. 저 사람 막 운동 많이 한 것 같아. 저 사람 왜 몸이 저렇게 상했지? 그런 의미의 그 몸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0절, 11절만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여기서 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몸. 이 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 앞에 통정적 인격으로서의 몸이지, 이게 무슨 살덩어리, 뼈, 뭐 이런 신경, 뭐 피,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그런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기서 죽은 것, 몸이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게 우리 무슨 병이 들어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소멸되는 건가, 뭐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타버리거나 뭐가 없어지거나 뭐 이게 뭐 병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기서의 몸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그 하나님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가려고 했던 그 속성이에요. 이사람이죠. 이사람의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이 죽는,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요. 없어져야 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따라가게 하는 그 부분을 가리킨 몸이에요. 그 부분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이제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몸이 죽었다. 죽어야 될 게 그냥 한꺼번에 다 죽느냐? 그게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아직까지 안 죽잖아요. 아직까지 안 죽고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바짝바짝 일어서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고 하면서 그냥 죽은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죽었는데 아직 완전히 죽지 못한 그런 상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부분이 죽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죽지 않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이 왜 사냐 하면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이 의가 뭐예요? 이게 전가된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의예요. 그게 이제 대속의 의죠. 대속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안에 대속금이 없잖아요.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도 어제 통지서 와갖고 과속이 아니라 신호위반이던데, 신호위반했다고 6만 원 내고 벌점을 받든지 7만 원 내고 아무것도 없게 하든지 선택하라고 통지서가 왔더라고. 요즘 다. 그래서 7만 원 벌금 냈는데, 벌금이 낼 돈이 있으니까 냈죠. 통장에 있으니까 냈는데,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낼 돈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진 것이, 벌금을 대신 내주신 것이 대속이고, 그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의예요. 의. 그래서 여기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는 의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 그러니까 전가하셨다는 것은 보자기를 씌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얀 보자기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신 거예요. 속은 여전히 우리가 검은데 하얀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하얗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하얗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의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의 영적인 부분이 그 성령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그 결과가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은 죽었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도 이 바울 이 서신이 쓰여진 이 시점은 이제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 우리의 몸, 죽어야 될 것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10절 말씀.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 의 영, 뭐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10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뭐예요?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 이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뒤로 이어지는 열매가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이것이 현재 이제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저 부활의 날까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날에 완성될 일을 그러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또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일깨워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구원의 진리를 또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 살피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